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잘라내야 할 것은 잘라내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과 물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잘라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끊어야 할 것을, 잘라내야 할 것들을 버리고 끊고 잘라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잘라내야 할 것들을 잘라내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브데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이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육 절 말씀을 보시면 에스라는 백성의 죄에 대해서 근심하며 이들의 죄를 놓고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스라는 백성의 죄를 놓고 아파할 줄 아는 지도자였고 이들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에스라의 이러한 행동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할 수 있는 지도자의 권세를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에스라는 말만 하는 지도자가 아닌 보여주는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의 말만 듣고서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 아니라 에스라의 말과 행동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말뿐인 신앙은 영향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에스라와 같이 말과 행동의 신앙이 되어야 영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에스라는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쫓아내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라의 말이 너무 과격하다,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3일 내에 모이지 않았다고 재산을 정몰하고 쫓아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지만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급성을 가지고 있었고,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함께 동참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죄는 누룩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면 퍼지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죄를 멀리하였지만 아간과 같은 한 사람이 나오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급성과 모든 사람이 함께 동참해야 한다고 피력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죄의 문제는 시급한 것입니다. 미루는 순간 그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 공동체의 죄의 문제를 지적하시면 그것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함께 행동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공동체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회개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동참하지 않게 된다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공동체 전체가 다시 죄의 길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에스라는 자신의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그 리더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시급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고 모두가 함께 동참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에스라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권위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시급하다는 것을 깨닫고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비산동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과 11절에서) 에스라는 이들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에스라의 말을 듣고 12절을 보시면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에스라의 말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성전을 건립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의 선한 손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렸지만 그 삶은 말씀과 동떨어진 삶, 이방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학자 에스라를 세우셨고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 드림과 함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빛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에 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끝입니까? 아닙니다. 빛이기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학자 에스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배와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삶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서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는 에스라서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34장과 신명기 7장에서도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방 여인과의 혼인이 죄이기 때문에 끊으라고 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끊기 위해 결단한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을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이방 여인, 즉 다른 나라 사람과의 결혼,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을 죄라고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것을 죄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라서가 단순하게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라면 룻기는 성경에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 라합이 들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경고를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방인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당시 이방 여인이 다른 신을 섬기도록 유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자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가증한 일을 가르쳐 본받게 하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다는 것은 미혹을 당하여 우상을 숭배할 것을 뻔히 알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가증한 일을 하게 될 것을 알고도 결혼을 선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을 저버리겠다는 행동이며 하나님을 떠나 가증한 일을 하겠다는 선전포고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성도님이 이 사람과 결혼하면 신앙을 지킬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음에도 그 사람과 결혼을 선택한다면 이는 에스라서에서 말씀하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서 그 사람에게 본이 되겠다, 그 사람을 구원하겠다, 또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보겠다는 마음으로 결혼을 한다면 에스라서에서 나타나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과는 다른 결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믿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났다고 하여 그것을 죄라고 치부하거나 큰 문제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뒤늦게 아내와 남편을 통해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때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과 같이 뒤늦게 시작한 성도들의 믿음이 더 크고 견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에스라서에서 말씀하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어떻게 오늘날에 적용을 해야 할까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행동으로 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순수해야 합니다.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잘라낼 것은 잘라내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당시 이방인과의 결혼을 잘라낸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수만 번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는 큰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잘라내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방해하는 것이라면 큰 결단을 하며 잘라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순수한 사람이 사기를 당하고 바보 취급을 당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은 순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수하다고 하여 속이거나 바보로 취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이상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잘라내는 행동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당시의 최고의 결단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먼저는 죄의 문제의 시급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루면 퍼지고 미루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시급한 것입니다. 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비산동교회 전체가 죄의 심각성을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이러한 죄의 문제에 대해 공감해 주시고 죄의 문제가 있을 때 함께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나타나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순수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에 대해 태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급함을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올바른 삶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비산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죄의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순수해지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아파도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잘라낼 것은 잘라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